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이 질병 속에서도 이 건져 주시는 축복이 우리 삼동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예요. 자, 이 말 많이 들어봤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아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저랑 티격태격 막 했습니다. 어쩔 TV 서로 이러다가 서로 막 감정이 상하고 어쩔 TV. 이 신앙에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쩔 TV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이 활동했던 지역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지역입니다. 자, 이 바벨론이 과거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 한 차례 빡 치고 나서 다 수탈해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잔인하지만 전에 다큐멘터리로 곰 사육장이 나오더라고요. 곰 사육장이 나오는데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곰을 키우는데 쓸개만 먹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호수를 꼽아놔가지고 계속 즙을 어느 정도 뺀 다음에 이 호수를 밖에서 잠그고 그 사육장에서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럼 곰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또 먹고 나서 회복하면 또 쓸개를 빼내요. 계속 반복합니다. 참 잔인하죠. 자,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육장이 거의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침공할 때도 꼭 이런 식이에요. 크게는 4차, 수차례 계속해서 침공을 하는데 다 뜯어갔다가 처음에는 정치 지도층만 싹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농사를 짓고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때가 되면 또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아놓은 걸 다 뜯어가고 이렇게 총 4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수탈을 하는데 에스겔은 사독 계열 제사장 가문 출신 굉장한 엘리트 집안입니다. 이 사독 계열이라는 건 이 다윗 왕 때부터 인정받았던 정말 이 혈통적으로도 북한식으로 하면 출신 성분이 1등급이에요. 자, 이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25세의 나이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에스겔은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할 때에 보통 선지자들은 말로 전합니다. 말씀은 그대로 전해요. 에스겔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로 이게 쉽지 않은 시대이니까 판토마임이라고 알아요? 막 이런 거 봤죠? 이런 거 막 사람 앞에서 유리 있는 것처럼 막 이러고 판토마임이나 퍼포먼스처럼 오늘날로 따지면은 행위 예술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 이게 환상인가 뭔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에스겔이 퍼포먼스하는 장면입니다. 그 예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에스겔서 4장 부분인데 이 4장 한 장만 한번 쭉 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에스겔이 이 토판이나 철판에다가 그림을 막 그립니다. 조각 디오라마라 그러죠. 요즘 사람들 막 이렇게 프라모델 만드는 것처럼 이 토판이나 철판에 딱 그리고 만들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다는 걸 갖다가 예언해요. 그리고 이 녹색 박스 쳐 있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더 대단합니다. 한쪽으로만 누워 있어요. 근데 며칠을 누워 있냐면 390일을 누워 있습니다. 왼쪽으로만. 누워서 생활해요. 누워서.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누워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참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보리떡을 만들어 먹는데 뭘로 구워 먹냐 그러냐면 사람 똥,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 그럽니다. 자, 에스겔이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나 부정한 음식 먹은 적도 없고 사독 계열 제사장 가문 출신 아닙니까? 유대인이라도 안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손댄 적도 없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소똥으로 구워 먹으라 그럽니다.
이 소똥으로 음식을 해 먹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5장을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탈모, 머리털을 완전히 미는 퍼포먼스로 백성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에스겔은 왜 이런 엉뚱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어야만 했을까? 에스겔은 왜 이 복음을 갖다가 자기 그 출신을 내세워서 그 권위적인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엉뚱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중요하지 이전에 살았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이에요. 이미 나는 큰 고통을 당했고 이미 나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장 4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뻔뻔하다고 번역된 이 콰쉐라는 단어는 바늘로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상태 있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따지면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오만한 얼굴을 표현할 때 보통 이 콰쉐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마음이 굳은이라고 번역된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권면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강팍하다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속에서 빨간 글씨를 보니까 이런 사람들 속에서 에스겔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이 패역한 족속. 자, 이 단어도 참 이 마라의 쓴물 할 때 출애굽기에 나왔던 단어예요. 지명으로도. 이 마라라는 단어는 쓴맛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입에서 쓴맛. 자, 이걸 마음에 적용했을 때는 부모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자녀들을 말할 때 써요. 마라라는 단어가. 이 부모, 아무리 해도 자녀가 말 안 듣잖아요. 부모가 때리고 얼레고 달래도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마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상태, 아무 통제도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너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의 환경은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 환경 자체가 믿음의 모습으로는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4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패역한 족속들 가운데 전하는 것이었고, 또 5절을 보니까 이 상대방의 반응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걸 바라보지 말고 살라는 것이에요. 자, 에스겔은 이러한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때로는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었고 때로는 40일 동안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생활을 하였고 또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소똥으로 음식을 구워 먹는 이런 혹독하고 괴로운 퍼포먼스를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아무도 복음을 갖다 인정하지 않는 이런 강팍함 속에서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에스겔서 2장의 말씀, 또 에스겔서의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와 비슷한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절의 표현대로 마음이 뻔뻔하고 또 마음이 굳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 틈 속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삶을 갖다가 6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사는 것처럼 또 전갈 틈에서 사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 오늘날 교회들의 그런 실수도 있었지만 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냉대로 비춰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직장 환경이나 학교 환경을 두고 매년 기도해야 되는 게 또 이제 3월 달부터는 우리 자녀들이 신학기가 시작이 되죠.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또 내가 계획한 바가 있어서 연초에는 새로운 직장으로 갈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뭔가 준비해야 될 때예요. 이때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 만나는 것.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다면 믿음의 선생님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믿음의 친구들이 같이 있는 게 중요해요. 제가 고2 때 우리 반에 그 교회 학생회장이 6명이 있었어요. 안산에. 그래서 우리 참 좋았던 게 반끼리 모여가지고 반에 그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딱 모여가지고 니네 수련회 언제냐? 언제 그래 우리 이때 할게. 딱딱딱딱 해서 안산시 교회 수련회 스케줄도 그때 맞춰지고 문화개방 언제 하냐? 우리 이때 딱딱딱 그래 내가 갈 테니까 너 다음에 와. 이렇게 해서 이 문화개방도 그렇게 되고 또 이 여름방학 때 보충 수업하는데 이 회장단 6명 다 작정을 하고 빠져가지고 단체로 다 두들겨 맞고 방학 때 그땐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수련회가 보충 수업 빠졌다고 막 단체로 다 마대자루 한 3개가 부러졌어요. 그때 두들겨 맞다가. 자, 그때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연결되어서 여기 응제가 개척회 때 도와주자 해서 찬양 녹음할 때도 지금 같이 그 먼 당진에서도 오고 그럽니다. 믿음의 친구들 만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20년 넘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연락되는 친구들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끝까지 연락이 됩니다. 물론 옆에 살고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동창들은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끝까지 연락을 하고 끝까지 도움이 되는 친구들, 또 기도의 멘토, 또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친구들은 그 학창시절에 같이 울고 웃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대화했던 그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학기를 맞을 때 믿는 선생님 만나면은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동력자를 더 만나는 거고 또 이 아이가 아파할 때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담배 피는 친구 만나면 얼마나 섬찟합니까? 그렇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 그러면 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 주변의 흐름을 이겨내면 좋지만 그 이겨내는 것 자체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변 친구들이 쉬는 시간마다 CCM 찬양 들어볼래 이러고 같이 찬양을 듣고 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학교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자,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학교 환경, 이 면학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신앙 분위기가 좋은 축복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렇지 않았어요. 환경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가시, 찔레, 전갈과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표현할 정도로 이들 속에서 지냈던 선지자예요. 우리의 환경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완수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모습들이 있어요.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 이 가시와 찔레, 전갈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쉽지 않은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라고 할 정도로 이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패역한 족속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말든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2장 5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회심을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에스겔도 이런 모습을 본다면 정말 선지자로서 지낼만 하겠지만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반대인 상황입니다. 반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에스겔이 여기서 주눅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지자로 끝까지 이들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해야 될 현실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패역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귀하다는 그 이유는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 어렵고 힘들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유혹과 시험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열심히 살면 돼요. 열심히.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저도 그 교회 밑에 식당에 가면은 요즘에는 이 오미크론 때문에 사람들 안 보이는 시간, 이게 모이는 시간을 피해서 가지만 이 식당 가가지고 쭉 줄 서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보면은 그들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기 전에. 남들은 모르지. 왜냐하면 요즘에는 대놓고 이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밑에다 손도 식탁 밑으로 놓고 잠깐 합니다. 이렇게 잠깐. 티 안 나게.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보이거든요. 보면은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딱 그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이들 틈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저기 앉아 있구나. 제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열심히 사는 것 보면은, 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훈훈하고 좋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밥 먹는데 그 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딱 있다. 얼마나 축복받을 만한 모습입니까?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귀한 모습들입니다. 믿음의 모습, 믿음의 행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제가 우리 아들하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피식 그냥 혼자 참 재밌네 딱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래, 뭐가 재밌냐고. 그래서 아빠가 목사로서 항상 내가 말한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항상 나 머릿속에는 그 생각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 교육을 받았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항상 머릿속에도 있고 이미 계속 이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만 내 행동은 그러지 못했다. 물론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 자기 전에 기도한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기도해야지 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그 생각은 있었지만 내가 정말 눈 감고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내가 올해 들어서 그걸 갖다 실천하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정말 무책임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 볼 때 열심히 해서 뭔가 하려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게, 요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사람들 속에서는. 그 속에서도 내가 시간 내고 그걸 갖다 별거 아닌 일들, 또 불가능한 일들 기도하다 보니까 봐라,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된다. 그래서 나는 참 이게 재밌다는 거다 그랬어요. 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기도한다는 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24시간 중에 그게 몇 분이 안 돼요. 이것을 좀 깨고자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니까 기도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또 감사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돼요. 또 우리 조카랑 어제 이야기를 할 때 홍어 이야기를 했어요. 홍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이 다 이쪽 경상도 쪽인데 우리 조카 같은 경우는 친가하고
외가하고 다 경상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야 뭐 경상도 전라도 적절하지만 홍어 먹을 기회가 없는데 조카가 홍어를 잘 먹는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좀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홍어 먹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처갓집에 처음 인사하러 가서 장인어른이 홍어 먹냐 그러는데 거기 못 먹는다 그럴 수 없잖아요. 네 먹습니다. 딱 그걸 한 점 입에 넣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입천장 다 벗겨지는 듯한 그 향. 말을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입에서 발냄새가 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놀랍게도 홍어 맛이 땡기는 거예요. 그 충격인데, 문화 충격이었는데. 그 뒤로는 장례식장 가면 홍어 먹습니다. 홍어를 몰랐을 때는 이게 굉장히 발냄새가 나고 이게 뭐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회랑 다르잖아요. 막 고양이도 안 먹는 생선인데 한 번 맛보면은 이 맛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나 말씀 생활이나 예배 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인식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속에 틈에 살다가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꼭 이 시간에 여기 존재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지만 홍어 맛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감격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말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시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 도전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하지 않는 일에 한번 시도해보는 게 도전 아닙니까? 기도에 도전하고 말씀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분명히 알아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보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할 때 또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변화가 되고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가시와 찔레, 전갈에 에워싸인 또 이 두려움에 둘러싸인 듯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이 주변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